마태복음 15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달은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아멘.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그 천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와는 배치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들은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이고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리바다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되는 노래임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와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지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사건이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러한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구원을 감상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좋은 일을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거예요. 늘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한 가지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쉬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으로 얘기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됨의 영광을 우리가 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식어졌든지 아니면은 주님의 구원을 하나의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든지 종교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신앙생활하고 가면 갈수록 이 첫사랑이 식어져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감격이 점점 시들어져가고 맙니다. 우리는 구원의 한순간의 은혜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신 후에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삶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아주 현실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지속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의 생활을 활력 있게 생동감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머물러 있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내 안에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는 거지요. 정말 이렇게 추운 수요일 밤에 교회 나온다는 거, 이거 믿음 없으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 없어서 못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해서 못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이해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돌아볼 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편한 게 좋아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고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 보니까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나에게 임재하신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메말라 있다는 거지요.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생수의 또랑도 없을 수가 있어요. 생수의 강은 고사하고 실천도 안 되고 수도꼭지만도 못한 그러한 생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그분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하세요. 4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주의 의로우신 일을 나타났음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만국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방탕생활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떠한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조약이 맺어지게 되어졌을 때 서로에게 충실히 그 역할을, 서로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해내는 것을 의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조약을 맺으면 서로에게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실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의도하신, 계획하시고 그것을 선지자들과 율법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철저하게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창세기 15장에서 그 조약이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조약을 맺는 것이라든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언약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축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래 하면은 내가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보호하고 공급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게 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먹으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에요? 따먹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조건이며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백성들을, 인간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걸 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편이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그걸 먹지 아니하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무죄의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께 순종하는 삶만 살았으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의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실해버리고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간에겐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지 되는 의가 하나가 있고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그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을 만큼 율법을 지킬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꼭 어린아이로 태어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인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 표현은 여인을 통해서 태어날 때야 아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인의 몸을 통하여 어린아이로 꼭 태어나실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냥 성인으로 쫙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을 만드셨듯이. 아담이 어릴 때부터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성인이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성인으로 쫙 나타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아야 됐고, 그분은 어릴 때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키셨어요. 왜? 율법을 어릴 때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그분이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산 삶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할 그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하신 당신의 언약, 그 계획을 철저히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자에게 한 것으로 여기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3장을 말씀을 나눌 때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미 다뤘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 고린도전서를 찾아놓고 이렇게 헤매고 있네. (3장) 28절 24절부터 26절부터 보겠어요. 그 앞에서 좀 봐야 되는데 하면서요. 25절부터 봐야 되겠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루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죄인인데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도 귀한 역사지만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의롭질 않아. 근데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의 의로움으로 여기시는 이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매혹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찬양,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줄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그런 쪽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4장을 한번 넘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의를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일하지 않는 자를 일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지요. 일하지를 않는 자를 일한 것으로 여긴다?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자나 1시간만 일하고 온 자나 동일하게 품삯을 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너 하루 종일 일한 거야 라고 여기고 그에게 하루의 품삯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거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 일한 것으로 여기고 의롭지 않는 자에게 의로운 것으로 여기고 죄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너 죄 없어. 이런 은혜가 구원이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신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아비 아브라함이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질 법을 이미 아브라함이 지켰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400년 후에 주어질 그 율법을 아브라함이 아주 잘 지켰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한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킨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연합의 진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만세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이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할 게 뭐가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할 건 아무것도 없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그 감사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달은 그 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 말이죠. 화평하자는 거는 싸우지 말고 우리 잘 지내자,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목적으로 살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전쟁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잖아. 값없이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네가 할 일이 뭐야?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충돌하면 안 돼.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땡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다. 구원받았으니 끝이 아니에요. 나 이제 천국 갈 티켓 얻었으니 끝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외면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삶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짓을 해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이제 됐다 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천국 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질 수 없어. 지옥 갈까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얘기가 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술, 담배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삶이고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고,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화평한 삶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자체가 죄다라는 개념은 좀 벗어나야 돼요. 그러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깨는 건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거는 그게 비록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과 다투는 일을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요. 도리어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화평을 깨는 일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에 깨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가 쉬워요. 그냥 죄만 안 되는 것만 하면은 여기가 좋사오니야. 하나님과 화평을 깨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 정도의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구원받게 됐으니 좋사오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고 속된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목마름으로 살았어요? 출세하고자 하는 목마름, 많이 돈 좀 벌고자 하는 목마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 나 중심의 목마른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그 목마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말로 하는, 주님을 목말로 하는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목마름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요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여러분이 밥맛이 없으면은 걱정해야 안 해요? 밥맛이 없어. 밥을 먹어도 먹고 싶지 않고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밥맛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걱정되지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밥을 보고 싫어하시면 걱정되지요? 건강하면은 밥 먹고 싶은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식욕이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거예요. 밤참을 먹고 싶다. 그 건강하다는 거예요. 밤참 먹는 사람. 밤참 드죠? 네. 안 먹는 건 괜찮아. 근데 밤에도 또 먹고 싶으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애들 보세요. 덩치는 조그만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거 어떻게 소화시키는지 몰라.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냥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건강하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갈망하고 거룩함을 갈망하고 주님의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창세전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가져야 할 자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먹고 먹어도 먹고 싶은 것이, 그 먹고 싶은 욕망이 끊기지 않는 사람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갈증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더 갈증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한 사람은요, 줘도 먹기 싫어요. 갈증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물을 길어서 먹지만은 갈증이 없는 사람은 갖다 줘도 안 먹는다니까요. 오늘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강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돼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제시한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러한 것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살아가야 될 게 뭐냐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살고야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세상 것을 탐하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발로 되어서 바울의 고백대로 내 안에 사랑이 강건하시는 거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든 간에,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같이 보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의 감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겉으로 형식적인 결혼의 제도 속에서의 부부지,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애정이 없으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사랑의 강건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고 늘 바닥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요. 여러분들이 일찍이 올라와서 보일러에 불을 피고 여러 가지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지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사랑하니까는 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반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성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차량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밥 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일을 해야지, 이사야서 55장에와 같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위해서. 젊었을 때는요, 세고 센 게 시간이요. 그죠? 예, 빨리 시간 갔으면 좋겠지. 그래야지 얼른 졸업하잖아. 그지? 시간이 빨리 가야지 졸업해. 목사님 그래서 빨리 시간 좀 갔으면 좋겠다. 이 학교 좀 그만 다니게.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랬어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많고 많은 게 시간이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도 이제 앞으로 살 인생이 점점 줄어들어. 이제
정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아까워요. 점점 시간이 아까워요. 그전에 그냥 막 줘. 너 줘. 달라고 그래. 막 주고 싶은 게 시간이었어.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누가 오라고 그래서 막 가는 게 아니야. 왜?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못 가. 그전에 누가 나 좀 불러주지 않나? 누가 좀 밥 좀 사준다고 그런 사람 없나? 이제 밥 사준다고 그래도 싫다고 그래. 왜? 가서 밥 먹으면은 한두 시간을 그냥 버려야 되니까 그게 싫어. 그래서 안 가.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헛된 것을 위해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청정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네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시간을 내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귀한 보배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헛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헛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헛된 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얻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가난한 자 같지만은 주님이 뭐래요?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에 감복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매혹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들려서 살아가야 돼요. 스스로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하신 그 재창조한 새하늘 새땅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어린 양의 노래로 예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 가운데서 새하늘 새땅 재창조의 영원한 세계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거절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발로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숙한 자로서 어미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들과 같이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